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대한 세 번째 판단 기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이고 판단 기준은 세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인 오이노스, 즉 알코올 농도 0.3%에서 최대 2.5%의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강이나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 다름 아닌 신앙적인 이유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전혀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알코올 농도 4%의 맥주 한두 잔 정도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다른 비신자들을 의식해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이 전혀 취하지 않을 소량으로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는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식품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은 잎으로 만든 가루를 넣은 막대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도 된다고 혹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죠. 하지만 잎으로 만든 가루를 넣은 막대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코로 연기를 내뿜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흡연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연을 원하셨다면 우리 얼굴에 굴뚝을 달아주셨을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를 굴뚝으로 생각하는데 코는 되게 연약해요. 담배를 마시면 인플루엔자 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코 점막이 상하기 때문에. 굴뚝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맞담배를 피우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느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담배 피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짓이다. 난 지금부터 담배를 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확실히 흡연은 성경에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 흡연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커피를 마실지 말지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마실 자유가 있고 흡연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또 마시지 않을 자유도 있고 흡연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포도주에 비해 알코올 농도가 45분의 1밖에 안 되는 0.3%의 낮은 농도의 포도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셨고 또 신약성경 시대 사람들이 마시던 그 농도의 포도주를 마시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서도 구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큰 영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속죄 제물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제물의 크기와 가치가 신분과 책임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수소는 암소보다 더 귀합니다. 왕의 경우는요, 그보다 가치가 적은 숫염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2마리의 비둘기나 고운 밀가루 전병을 속죄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위의 순서대로 제물의 요구 수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차등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중대해지고 죄책감도 커지며 죄의 결과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 이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영적인 스승, 성경 교사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높은 지위나 더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부정적인 파장이 훨씬 더 멀리 미치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나 통치자, 왕의 죄는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그 영향이 광범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서 독한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일을 하러 갈 때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훨씬 높지요. 이것은 상당히 엄격한 요구사항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네. 제사장들은 그들이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금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심으로써 그들의 판단력이나 제사장 직무에서의 정확성이 흐려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영적인 가르침을 요청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셨어요. 잠언 3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잠언 31장 4절부터 6절에서도 같은 기준이 왕에게 적용됐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르무에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뿐 아니라 왕과 귀족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왕 혹은 왕의 자녀들, 왕자들도 그 당시는 다 통치자로서 재판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귀족들도 금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자로서 통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독한 술, 순수하게 발효된 포도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가는 자, 죽음의 고통 속에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그들을 위한 진정제로서 주어야 했습니다. 결코 왕이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왕과 왕자, 제사장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금주에 대한 이러한 기준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드립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든 대장장이가 되든 음식을 만들어서 팔든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직업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업입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그 약속을 나실 사람 혹은 나실인의 서약,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어요. 나지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라는 뜻이므로 나실인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은 30일, 60일, 90일 또는 몇 년 또는 평생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기억하기 쉬우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서 평생 금주를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구나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요. 거기 교회 지도자들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뜻으로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 파로아논입니다. 파로아논. 근데 그것은 포도주 곁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 단어예요. 예, 무언가의 곁에 있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술 곁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술 곁에 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소중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에게 요구됐던 것 똑같지요. 국가를 통치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다스리는 것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에 대한 금주의 조항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술에 탐닉하지 않는다. 장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지만 집사는 절제하며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아니죠, 집사는. 이 말은 지금 집사라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술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집사들이 절제하며 마실 수 있었던 포도주조차 당시 물로 희석된 알코올 함량이 0.3%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포도주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종일 마셔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포도주라기보다는 음료였습니다. 음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술을 마시거나 기호식품을 즐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의 선택인가를 스스로 물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한 종들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리 모임의 리더라면 술을 마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교회 권사라면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시지 않을 자유를 선택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받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며 짧은 인생,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